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고,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고, 그리고 일곱 번째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리는 그 사이에 7장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그 명단이 소개되죠. 그것을 제1막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 그것이 첫 번째 막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을 두 번째 막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과 또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두 번째 막간에 두 개의 이야기가,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10장의 환상은 제목을 붙인다면 작은 책의 환상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측량을 하고 있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것이 15절, 11장 15절부터 이제 비로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환상, 이 환상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 앞으로 불리게 될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첫 번째 막간, 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두 번째 막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맥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리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 정말 숨가쁘게 그 환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 두 번째 막간에서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요한에게 아주 힘이 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힘센 천사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천사장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묘사한다면 손에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개의 두루마리는 아주 큰 책입니다. 근데 그 큰 책을 계속 우리가 봉인을 뜯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책을 이 두 번째 막간에서 들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풍채가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서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 지금 천둥 치듯이 지금 가브리엘이 무언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도 기록해 적으려고 지금 붓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하는 그 도중에 중단하고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마도 지금 이 작은 책에 기록된 것을 천사가 아마 그대로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7 우레와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받아 적지 마,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천사가 명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위기상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서 오른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11장 15절에부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만천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7번째 나팔의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브리엘은 항상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던 천사였죠.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는 나쁜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었어요. 가령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도 좋은 소식이었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재앙과 전쟁과 심판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혹은 지구가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시무시한 아주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떤 공포감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천사는 이제 또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당부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천사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작은 책, 그죠? 이 작은 책을 요한에게 건네줍니다. 주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 책을 먹을 때 어떤 맛이 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주죠.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 것이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받아서 실제로 먹어보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썼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막 지금도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말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해보셨습니까?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을. 근데 그 꿈을 여러분 문자로 기록해 본 적 있어요? 이제 상담 공부하거나 정신분석하는 분들은 그 꿈 일지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 꿈을 문자로 기록한다. 이게 100%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다 기록한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그 환상을,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들이 보통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필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옮겨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하늘의 책을 직접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받아먹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하십니다. 그 달고 오묘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죠. 에스겔 3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받아먹으라고 명령합니다. 15장에 보면 또 다윗도 주의 말씀은 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죠. 시편 119편에 보면. 근데 오늘 이 요한에게 준 이 말씀은 유독 다른 것이 있는데, 달긴 단데 그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받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로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씹어서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느낌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내가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것과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계속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그 체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지금 그것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눈으로 읽혀지고
머리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는데 이 요한에게는 유독 이 말씀이 썼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들은 말씀, 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쾌한 말씀이에요. 제일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요?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일 싫어하는 게 임금들일 거예요.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와 이 제국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잖아요. 그 제국을. 근데 요한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왕들은 싫어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강하게 핍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쓰디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쓰디쓴 경험을 이제 각오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맛에 너무 매료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쓴맛에 그 매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맛을 좋아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단맛을 좋아했거든요. 뭐 70년대 혹은 뭐 60년대도 마찬가지죠. 단맛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쓴맛은 무조건 달게 만들었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 자체가 원래 쓰잖아요. 근데 그 쓴맛을 지우려고 뭘 넣습니까? 설탕을 듬뿍 넣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도 쓰니까 프림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모닝커피라고 해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띄웠어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참기름을 두세 방울 떨어뜨렸어요. 전 지금도 그 맛이 과연 무슨 맛일까? 제가 시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슨 맛으로 그걸 먹었을까 어른들은? 장로님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렇게 맛있단 말이죠.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저로서는 정체불명의 커피를 그 당시 어른들은 마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이 쓴맛 자체를 상당히 싫어했었던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쓴맛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커피도 블랙으로 마시고 뭐 심지어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뭐 초콜릿 같은 경우도 다크 초콜릿 해가지고 100% 그 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런 현상은 어떤 그런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그런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달콤한 것만 찾아다니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단맛에 매료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단 것만 자꾸 쫓아다니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달콤한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한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너무 써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맛으로 따진다면 아주 쓴맛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만큼은 잘 안 읽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달콤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말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긍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지, 그런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만을 강단에서 설파하게 돼요. 성도들의 니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쓴맛을 내는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쓴맛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쓴소리를 예수님을 통해 들어야 돼요.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쓴 말씀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회는 두려운 대상을 제거하는 문화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점장이들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점장이들은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맞지도 않지만 사실, 근데 그들의 그 논리는 뭐냐?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피해서 쉬운 길로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쓴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거예요. 고난을 피하자, 이게 아니에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그 쓴맛도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커피를 마시면서 설탕 10스푼, 프림 5스푼 그 위에 노른자를 띄우는 그런 정체불명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디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블랙커피를 이제 맛을 느끼게 된 게 이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쓴 커피를 마시지 못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걸 이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너무 쓰다라고 했는데, 이게 쓴맛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쓴맛의 풍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쓴맛의 어떤 그런 이걸 표현하면 달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쓴맛의 그 풍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도 그 안에 있는 풍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풍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원두를 찾아다니듯이
우리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느끼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오는 이 고난은 참 나에게 이런 것들이 유익이구나. 오늘 이번에 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쓴맛을 견디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인생을 쓰게 만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쓴 말씀을 지금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는 소제목을 달아봐요. 요한에게 건네주시는 에스프레소와 같은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에스프레소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쓰디쓴 주님의 말씀을 한 잔 드시고 그 입안에 계속 감도는 그 쓴맛을 느끼면서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또 차분하게 어떠한 달콤함에도 유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저 문자로, 눈으로, 머리로 읽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받아 먹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읽지 말게 하시고 달콤한 말씀만 줄쳐가며 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도 그 쓰디쓴 말씀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양은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쓰디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 주님께서 열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진이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힘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이제 주의 말씀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갑니다. 이 쓴맛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쓴맛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절대로 단맛에 빠지지 않고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